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분명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 깨닫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네,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투병 생활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1명꼴로 암 환자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말기일수록 암 환자들 투병 생활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 우선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때 암세포가 퍼진 장기나 조직을 도려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재발하면 또 수술합니다. 수십 번 넘게 수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부친도 타국에 다닌다고 하는데 암 수술을 12번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암 수술을 받아도 또 재발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전이 되기도 하는 일도 많이 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암주사,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데 뱃속에 장기가 튀어나올 것 같은 구토 증세,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시달립니다. 저도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어린아이가 암으로 부산에서 금요철야 하고 있는데 1시경에 도착을 했어요. 금요철하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통증에 고통받고 이게 누워 있는데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치료가 됐는데요. 배가 얼마나 부른지. 수술을 병원에서 했는데 배를 갈랐어요. 근데 속이 정말 암덩어리여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꼬매놨어요. 철사로만 꼬매놨어요. 이게 다 보일 정도로 배가. 그런 아이였는데 하루에 몰핀 주사를 몇 번씩 맞아야 되고 통증 때문에. 근데 그것도 기도받고 이제 치료가 돼서 그때 이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또 암 환자들 보면은 그냥 머리칼들이 막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를 보지 못하니까 참 그러지만 이방인에 나가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온몸이 비쩍 마르고 머리카락이 뭉텅 빠지기도 합니다.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중증 환자들은 진통제를 맞으며 죽음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참으로 무서운 병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뇨병의 경우 중증 환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합병증으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 실명하기도 하고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완치되지 않을 뿐더러 병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평생 긴장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매일매일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합니다.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의 삶까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피폐해지지요. 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리는 에이즈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그러면 온몸이 염증과 종양투성이가 되지요. 마치 온몸이 벌레 먹은 듯한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문둥병이라 나오는 나병의 경우 만약 손이나 발 등 어떤 부위에 상처를 입어 곰기라도 하면 손발이 뭉텅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오늘날 교통사고나 산재 등으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많지요. 심한 화상으로 전신이 일그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화상의 고통은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이런 질병이나 사고로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마약에 가까운 진통제를 맞아야 잠깐씩 선잠을 잡니다. 심해지면 진통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통증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1분 1초가 너무나 긴 시간이지요. 어떤 이들은 점차 자신의 고유한 생김새는 물론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잃어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고통도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는 고통이 심해도 잠깐이나마 쉴 수도 있고 죽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쉴 틈 없이 고통 후 나날이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으로부터 또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대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요. 이 재단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암뿐이 아니라 에이즈도 많이 치료받았고요. 최근에도 옛날에 손수건 갔다가 바로 돼서 심한 에이즈 바로 치료받았다고 또 연락도 왔더군요. 이런 사랑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질병의 고통, 지옥의 고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3단계 형벌을 받는 인물 중 빌라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대가로 아랫 음부에서 채찍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무자비한 지옥 사자가 섬뜩한 채찍을 휘두르지요. 이때 빌라도는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그의 혀는 저주를 받아 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3단계 형벌을 받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창에 배가 꿰뚫린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창날이 날카로울 뿐 아니라 창에는 뾰족뾰족하고 예리한 송곳이 촘촘하게 박혀 있지요. 사람이 그냥 허공에 매달려 있어도 힘든데 창에 꿰어진 채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날카로운 창에 찔린 고통과 함께 체중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상처가 찢어지는 고통을 받습니다. 창이 관통한 복부는 창에 박힌 예리한 칼날, 송곳 같은 것에 의해 헤집어져서 피부 속의 근육, 뼈, 내정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이 창은 어떻게 잡아 뺄 수도 없고 빼려고 해봐야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옥 사자만 이 창을 움직일 수 있는데
징그러운 짐승의 탈을 쓴 지옥 사자가 때를 따라 다가와서 창을 돌립니다. 그러면 창날과 창에 붙은 흉기가 같이 회전하면서 온 뱃속을 더욱 심하게 헤집어 놓지요. 지옥 사자는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깁니다. 그러니 좌로 우로 이리저리 얼마나 세게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돌리면 폐와 위, 심장과 창자 등 뱃속의 장기들이 다 파열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뱃속이 찢겨져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도 금세 상처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옥 사자가 다가와서 창날을 돌리지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서 아랫등부에 떨어지고 만 것일까요? 왜 이런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울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다윗을 뒤쫓던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는 사울 하면 그 교만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이 그만큼 교만했음을 말해 주지요.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하시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자 사울은 이어지는 21절에 나온 대로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그건 맞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모인 공개 석상에서 왕이 될 사람을 제비 뽑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 나왔지요. 그런데 이때 웬일인지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자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고 알려주셨지요. 행구는 당시 사람들이 여행할 때 메고 다니던 짐 보따리입니다. 이렇게 수줍어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자 어떤 비류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했지만 사울은 잠잠했지요. 자존심 상해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나라를 위해 싸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암몬을 물리치고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붙들어 주셨고 그 후로도 승승장구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마음을 크게 보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처음 마음이 변질됩니다. 마음이 변질돼도 더 좋게 아름답게 선으로 이렇게 변질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변질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야 하는데 금세 교만해졌지요. 예를 들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를 거듭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라 명하시면서 남녀노소 사람들은 물론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하고 심판을 선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말렉은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쌓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같은 이방 풍속에 물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불씨를 철저히 없애야만 했지요. 그런데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 끌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양, 소 등 좋은 가축들도 끌어오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나라를 다스릴 왕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이 날 수도 있겠어요. 왜 꼭 사울을 세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를 보십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그래도 합당한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왕을 세운 것은 아니요, 백성들이 원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어봐요. 하나님 명하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형통한데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불통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주의 일꾼들이 이제 연단보다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해서 이제 알아요. 이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불통했다. 그거 알게 됩니다. 또 이런 사울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명을 따르지 않으니 마음이 아프셨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나아가 안타깝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며 처음 왕이 될 때 사울의 마음을 상기시키려 하지요. 그리고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요, 왜 사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왜 사울처럼 그렇게 행동할까? 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요. 하지 마시고 사울처럼 나도 하지 않는가를 깨우쳐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도구로 가라 하는데 서로 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늘 단에서 선포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하지 말라. 해도 여전히 하는 사람은 사울보다 더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내가 완고하다. 완고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 생각에 맞춰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과 의가 옳은 줄 알고. 그러면 이렇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또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법은 없어요. 사람 편에서 버린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똑같아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고 말씀을 버렸다,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버렸다, 즉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회개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시인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후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신의 과실을 백성 탓으로 돌립니다. 언제 백성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렇게 해도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는 하나님 말씀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했으면 될 걸 가지고 이제 오히려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만에다가 얼마나 비겁하고 거짓말하며 다 포함되어 있죠. 한술 더 떠서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백성 앞에서 왕으로서 체면을 차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보지 않지요. 사무엘의 권면을 누차 듣지 않는 사울은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과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권면이나 지적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며 과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되지요. 속히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지요. 사울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사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하고 나무 탓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지만 여전히 명예에 눈멀어 왕으로서 백성에게 높임 받으려고만 했지요.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더 명예, 권세를 지키기에 급급하여 눈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더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자 그의 자질을 인정하고 군대의 머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왕자를 위협하는 자라 하며 다윗을 주목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솔직하고 또 저를 이제 믿어서도 그런데 가끔 그런 편지도 와요.
우리 목사님들, 몇몇 분 목사님들 설교 당장님보다 설교 더 잘하세요. 예? 안 보고도 그냥 척척 해내신다고. 그런 편지도 올 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저는 그 편지를 읽을 때 어떨까요? 더 감사해요. 그런다고 또 그런 편지 자꾸 보내라는 건 아니고요. 다 아는 거니까. 정말 감사해요. 나보다 설교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 주의종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 저는 정말 감사해요. 뭐 시기 질투요? 그 근본 자체도 저는 없어요. 더 하나님 사랑받는다면 감사하고, 성도의 사랑받는다면 감사하고, 설교도 잘한다면 감사하고, 누가 늘 손수건으로 능력 베풀고 있게 있다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점점 우리 성도들 사랑받아서 이렇게 높아지면 제가 시기 질투할까요? 예. 사랑받고 높아지면 그는 점점 더 성결로 들어가고 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죄종이든 일꾼이든 장로든 성도들이 온영으로 들어오기를 학수고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이 나올수록 좋고, 사랑받느니 능력받느니 권능 행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요 너무 싫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충성할 뿐이었지요. 이런 다윗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나라적인 큰 위기를 여러 차례 모면했습니다. 다윗은 나라와 백성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이었지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일평생 원수로 여기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높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살해하고 성읍을 진멸하다시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85명이나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이전에 겸손했던 자가 이제는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살해하니 이건 하나님을 아주 크게 대적하는 일이죠. 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계수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사울을 당장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사울의 핍박을 통해 다윗이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아셨기에 참고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즉, 양 키우는 사람들 양 사이에 염소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염소는 뿔이 있고 양은 뿔이 없는데, 이게 염소가 뿔로 또 힘도 세고 양들을 들이받고 막 하면 염소는 참 귀찮을 일 아니에요?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귀찮죠. 양은 너무 순한데 염소가 그냥 들이받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도 목동은 그걸 둔다 이 말입니다. 왜? 양들을 오히려 양들의 유익이 되니까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성결케 하기 위한 사울을 도구로 쓰시는 걸 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인내하시며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었지만 그때마다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사울을 향한 진심을 보이자 사울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선대하는 다윗의 진심을 느끼고는 감동받아 내 아들 다윗아 하고 소리 높여
울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때뿐 사울은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또는 치료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막 감동으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냥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 감동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시험과 환난만 오면 인해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 감동은 오래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영의 사람의 감동은 주님 오실 때가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건데, 저도 하나님 영접에서 지금까지 그 감동, 처음에 받았던 감동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잊어본 적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유지하며 더 승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뿐 사울은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았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또 쫓아다니죠. 사울은 끝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않은 채 자기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자, 결국 전장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요. 이는 이방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이렇듯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자신의 명예, 자존심을 지키기에 급급했지요. 지금 사울 어디 있다고요? 지금 사울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어디? 크게 누가 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사울이? 네? 어디? 사울은 자살했으니까 귀신이 돼서 또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어가 있든. 지금 말씀하는 건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글로 들어가지만 지금의 상황은 떠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자살했으니까. 자, 왜 그가 아랫음부에서 창에 꿰뚫려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지요. 이런 악행에 대한 대가로 아랫음부에서 날카로운 창에 배를 찢기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신음하면서 사울은 이전에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왜 불순종했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던고? 물론 이미 지옥에 떨어진 마당에 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터져나오는 후회와 탄식의 깊은 한숨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나마 형벌의 고통이 더 심해지면 이런 후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악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고 있노라면 다시 상처가 물고 소름 끼치는 지옥사자가 다시 창을 돌리기 위해 다가옵니다. 자신을 응시하며 다가오는 지옥사자가 시야에 들어오면 다시금 공포에 휩싸이지요.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숨이 막혀옵니다. 나를 그냥 두소서 제발 그만하소서 애걸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사울을 볼 때 더욱 흡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지옥 사자는 창을 잡아 돌립니다. 돌리고 또 돌릴 때마다 사울은 몸이 찢기는 고통을 쉼없이 받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진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지옥 말씀 주실 때 그 어떤 자는 4단계, 지옥 4단계, 어떤 자는 3단계 떨어진다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네 탓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 너 때문에 지옥에 왔다.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막 완전히 원수인 거예요, 원수. 네가 나 미혹해서 나 지옥에 왔다. 또 이쪽은 네가 나 미혹해서 왔다. 서로가 상대 탓인 거예요. 그래, 내 탓이다. 내가 너 미혹해서 지옥에 왔다가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상대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시간만 틈만 있으면 싸우려고 그래요. 고문 받느라고 싸울 틈도 없지만 틈만 있으면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부부간의 모습, 부부간에도 지옥간 부부들은 서로가 싸움으로 보내요. 싸움으로. 너 때문에 내가 지워왔다. 또 상대는 너 때문에 내가 지워왔다. 네가 나 전도 안 해서 내가 지웠고, 또 여자는 남편의 핍박에서 내가 열심히 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짝하다 나 지워갔다.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부부의 뭐 정의라는 게 없어요.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혹여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수록 첫사랑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지옥에서 고통받을 존재들이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고요. 이런 우리가 그 무엇을 내가 했다고,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나 항상 겸비해야 합니다.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지요. 마음에 할례하여 교만, 명예, 권세, 물질에 대한 탐심 등 정욕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비진리의 행함이 나왔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비한 사람도 세상에 보면 직위가 높아지고 권세를 잡고 하면 겸비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 봐요. 회사에서 말단이 있었던 굉장히 겸비하고 상사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우면 굉장히 낮추면서 이렇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머리가 돼봐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고 이렇게 바뀌는지요. 그날 우리는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만약에 집사가 장로가 됐어요. 그럼 집사 때는 그냥 뭐 좀 아래라면 좀 청년 누구 좀 이것 좀 해주고 이거 좀 이렇게 했더라도 장로가 되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제 겸손으로 오히려 겸비해지고 바뀌어야 돼요. 아유 청년 씨, 나 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때 혹여 신학생 때 혹여 그냥 뭐 아무에게나 반말하고 좀 그럴 처지 뭐 이렇게 했더라도 전도사가 되면 또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의적 목사가 됐다면 진짜 낮아지고 겸비한 자리로 들어가야죠. 뭐 반말하고 그러지 말고 겸비하게 높여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의적이 됐으면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비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제 목사가 됐다. 난 장로가 됐다. 라고 어깨에 힘주면 안 되고, 근데 풀없이 축 처지라는 건 아니지만 어깨에 힘은 주지 마시고 더 겸비해지시면 오히려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비질 행함이 나왔다면 곧바로 회개하고요. 처음에는 공고함을 느낍니다. 사랑의 징계도 임하고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계속 죄를 지어가다 보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인가 할 정도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이나 일꾼을 시기하여 모함하고 해방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분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 때 이제 부흥성에 다니면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부탁이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깨트려 있어요. 권사님들 깨트려 있어요. 단에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나가면 그냥 꾸벅꾸벅으로 잠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또 당진데 뭐 우리 교회는 장로파가 있고 누구 권사파가 있는데 이것 좀 깨트려 달라는 거예요. 목사파 있단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장로파, 물론 목사파도 있고 장로파도 권사파도 있는 건데도 그냥 장로파 누구 뭐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는 가르쳐 주려고 돼. 앉았으면 돼. 저 장로님 파가 있고 한다고. 그럼 설교 때 저는 한 번도 지적 안 했어요. 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파 왜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냐, 분쟁이 있냐고, 사단회라고 하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이 진리도 십자가도만 설교해도 1시간 한 번만 설교해도 나 거기서 깨어지니까요. 거기서 깨어지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 찾아와서 아니면 식사 때 같이 먹는 점심 식사 때 회개들 하고 해요. 그 찾아와서 회개들 하고.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이 교회마다 다는 아니어도 그렇게 당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당을 짓고 살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당 짓는 법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가끔가다 한 건씩 생겼습니다. 가끔가다 한 건씩 생겨요. 무리를 지어요. 몇 명이 5명, 10명 무리를 지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단회가 돼서 결국은 교회를 파고 떠납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요. 널리 어떻게 여러분 미워가지는 못해요. 교회 안에는 가끔가다 당 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무리 좀 지으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드러나니까 견디지 말고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 게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무리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도 어느 장로도 어느 누구도 나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무리 짓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회가 벌어져요. 이거 저희는 뭐 당회장파 있어서도 안 되고 오직 누구파? 우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 또 우리 주님의 우리는 신부. 그래서 전부 하나님과 주님과 이렇게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뭐 당회장파, 누구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 있지도 않지만 사울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표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결말을 교훈 삼아서 결코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되죠. 나라에도 보면 참 뭐 이게 파가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노론, 소론, 뭐 남인, 뭐 북인인가 하여튼 그냥 4대 당파에서 그렇게 싸우는 그냥 수백 년을 이렇게 싸워왔잖아요. 조선왕조 처음부터 그랬고 왕자파 누구파에서 또 그리고 누구 영의정파 또 누구에서 하고 그러다 이제 사색이 나눠지고 당파가 나눠져서 끝까지 싸우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고종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시아버지파 며느리파 그래가지고 싸워서 나라를 결단내지 않아요. 하나가 돼가지고 했더라면 참으로 뭉쳐서 했더라면 그런 30년 지배 받는 일은 없을 텐데 시아버지파, 며느리파 왕은 그 너수아비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물고 뜯고 찢고 싸우는 거 봅니다. 쾌에 서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저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내보내고 별일을 다 벌리잖아요. 근데 그 며느님도 명성황후인가요? 며느님도 참 점잖하고 말이 없고 그랬던 며느니가 점점 커가니 이제 좀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생각 또는 말로라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을수록 더욱 낮아집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여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높은 그곳 곧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때까지 늘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역설교 아버지 이어했습니다. 꼭 마음이 명심해서 우리가 더 좋은 천국에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옥의 무서움 3단계, 또 사울 임금이 왜 이 지옥에 이런 무서운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혹여라도 왜 사울은 그랬을까가 아니라 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 사망에 이른 죄는 짓지 않고 있는지 아버지 자신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마음에 명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좋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죄악의 경중에 따라 영혼들의 죄과에 상응하는 형벌이 세세토록 지속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선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3단계 형벌을 받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아래 등부에 떨어지고만 것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법은 없어요. 사람 편에서 버린 거죠. 사울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사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하고 나무 탓만 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명예, 권세를 지키기에 급급하여 눈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사울을 당장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인내하시며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혹여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수록 첫사랑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고요.